가운데 동행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드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속 최근으로 와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상숭배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가지고 손에 쥐고 있을 뿐 그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역시 바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계속해서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1절과 12절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첫 번째로 오는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이제 생각을 하며 사는데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하겠습니까? 예, 5만 가지 생각 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생각이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횟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글을 보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4만 9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자신이 적용해 볼 때에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만 가지 생각 중에 4만 9천 가지가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 나머지 1000개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5만 가지 생각은 다 타락된 죄된 생각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게 왜냐하면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과 악, 이 기준을 누가 나눕니까? 하나님이 나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이 선이고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생각에 좋은 것은 선이고 내 생각에 안 좋은 것은 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생각은, 선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하지 아니하려고 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인간에게 무슨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보여주셨고 또 친히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많지 않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느냐?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거짓된 것이고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인간의 생각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라고 그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입만 열었다 하면 죄가 쏟아지는 인간에 대해서 바울은 고발을 하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이미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을 통하여서 또 혀를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타락한 마음에서, 타락한 생각에서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인간의 목과 혀와 입술 역시 타락했다. 타락한 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시체 이런 거.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을 아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무덤에 이제 배를 칠을 하죠. 배칠을 합니다. 이 무덤이니까 부정하니까 저 멀리 돌아가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다든지 또 혹은 지진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돌이 그냥 그 무덤 앞에서 굴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 속에 썩은 시체로 인하여서 나오는 악취가,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썩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서 악취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입만 열었다 하면 그런 악취들이, 말의 악취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라고 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이 나온다라는 것. 그 독사들의 독을 다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독을 내뿜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인격을 죽이는 치명적인 그런 독들이 하나님 없는 그 인간에게서 계속 나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없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저주와 분노와 증오와 가혹함 등이 가득한 그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자연적으로 저주와 악독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죄 짓는다고 바빠서 평안할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배가 넘어온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총을 우리 쪽을 향해서 쏘아대고 우리도 또 총을 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직까지 중동 지역에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참 피 흘리기에 바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에 자녀가 부모를 대하였다. 점점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무너져가는 그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 이제는 이게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죄 짓는데 피 흘리는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과거에 가난했을 때는 참 육신의 질병으로 참 고통스러워졌는데 이제 부하게 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러한 고통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찾아오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참 높은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참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 모든 속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았던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9절과 10절이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암송을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 로마서 앞에서부터 쭉 들어온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땅에 의인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로 스스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과 모습, 참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나였었구나. 이게 바로 구원 없었던, 하나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없었던, 복음 없었던 나였었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냥 한 구절만 딱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임을 정말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그냥 과거에 죄인이었구나, 난 이런 죄인이었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악하고 추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버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그분께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죄가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무서운,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 무섭고 두려운 죄, 이런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평과 불만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어졌고 천국이 주어졌고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질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복음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울게 하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회복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영적으로 새로 이제 태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항상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죄악된 인간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려버렸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알아가야 됩니다. 그거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멈추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자랑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나아가는데 멈추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옛 사람의 모습에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나도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찬양합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슴에서 나오는 뜨거운 눈물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죠. 이 고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에 있어서 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게을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앉아있는 외적인 귀로 귀에 진동되어지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 눈과 또 여러분 입술에는 늘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없다라면 그냥 주일날 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들은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영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었던 말씀을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나눠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 적용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막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서 참 그것을 통해 나 자신도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아직 말씀을 보는데 그 전날 하루에 3장 말씀을 읽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늘 이게 우리가 밥 먹듯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굶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배고파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 합니다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돼요. 새벽을 깨우기 전에 그 전날 3장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알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힘이 솟아나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삶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안 바쁠 때, 또 내가 여유 있을 때, 성경을 읽고 싶을 때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여유가 많을 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들으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그분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깨닫는 자도 없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을 찾는 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질수록 그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엎드리는 횟수는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죠. 특별히 수요 기도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냥 바둥바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어놓고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가사 중에 병든 자의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 내게로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복음송 중에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저녁에 모여서 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 막거나 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다든지, 병든 가운데 있다든지, 가난한 가운데 있다든지, 삶에 지쳐있는 가운데 있다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시길 바랍니다.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가 할지 말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복된 시간임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참 그 입이, 말이, 혀가 참 사악한 독과 같고 묻은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찬양의 입술, 덕을 세우는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권세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좋아하는도다. 내 여자가 역시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시작. 세인한 공으로 진함으로가 승부를 내리느냐 내 형제가 주와 원함과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알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 함을 지키기 원하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우리의 혀가, 우리 말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물론 그래도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절제하고 또 말하는 부분을 가려서 하고 세번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의 그 죄악된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과 그 입술의 그 진동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가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욕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말아야 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로 상처 주는 그 독을 품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입술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셔서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술이, 내 혀가, 내 목이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를 길들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길들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혀가 예배하는 혀가 될 수 있고 진짜 감사하는 혀가 될 수 있고 기도하는 혀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될 수 있고 정직을 말하는 혀가 될 수 있고 덕을 쌓는 혀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혀를 가진, 이미 우리는 이런 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입술, 복음의 입술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야 되고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힘냅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로 충만해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이 막 습관이 돼요. 세 번째로 사랑하고 화목하는데 바빠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사랑 이야기로,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 이야기로 가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요, 사랑 덩어리가 돼요. 사랑 덩어리.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피 흘리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데 바빠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바빠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데 바빠야 돼요. 피 흘리는 데 바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데 바쁘면 평안이 찾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분주하고 바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에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물론 찬양과 고백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역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 바빠야 돼요. 그냥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냥 감정적이고 아무런 행동 없이 가만 앉아 있는 것, 생각, 입술로만의 것이 아니라 바빠야 돼요. 사랑하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빠야 되고 그 사람을 돕는데 바빠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는데 바빠야 되고 사랑이 바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바쁜 우리 교회가 제5영도교회 하면 정말로 분주한 교회, 다른 것으로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분주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기에 분주하고 이웃 사랑하기에 분주하고 성도 사랑하기에 분주하고 교회 사랑하기에 분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입술을 통해서 넘쳐나야 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넘쳐나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데 바쁘지 않았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데 바빠야 돼요. 사랑하는 데 바빠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 세상은 피 흘리기에 바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다툼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분주한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임하는 평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해진,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남을 살리는 그런 복된 입술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린 그 평강을 맛보고 그 평강을 경험함으로 인한 기쁨의 감격이 다음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